예, 우리 오늘은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축복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예, 예. 혹시 뭐 이렇게 졸리신 분이 있으면 예, 옆에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예. 오늘 예루살렘에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이렇게 뭐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성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돌을 어떻게 여기 올렸을까? 고대에 뭐 어떤 그 기계도 없이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올렸을까 생각할 정도로 큰 돌들을 돌 위에 쌓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슬람 이 술탄이 슐레이만이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다시 새롭게 쌓아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다 무너뜨리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요. 뭐 그 이전의 어떤 그 돌들이 아주 압도적인 크기의 돌들을 우리가 이 지금도 통곡의 벽 그 지하에 보면 그 웨스턴 월 터널이라고 해서 그러한 곳을 볼 수 있게끔 아주 지하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면 통곡의 벽 높이만큼 더 내려가게 되면 그런 그 이전의 어떤 돌들의 그런 그 몇 개의 단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크기에 있어서 이 돌들을 어디서 어떻게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에 아주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성전의 규모 그리고 그 압도당할 만큼 크고 또 많은 어떤 뭐 그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을 사실 세워놓은 것이죠. 헤롯이 그 성전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두메인 그런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를 자신이 대리 통치한다. 그래서 그 시저에게 무릎을 꿇고 가서 사정사정해서 이 땅을 얻어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항상 신경이 쓰이고 그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힘으로는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성전을 더 멋있게 지어주어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것을 반란을 하면 이게 무너지니까 또 이게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뭐 국가적인 어떤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어떤 국민 사상의 통합을 위해서 이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의 어떤 그 어촌 그 촌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니까요, 아주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간혹 이제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예배당도 우리에게는 참 어찌 보면 감사하고 과분한 것입니다만은 간혹 뭐 어떤 집회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큰 교회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한번 가면 와! 막 그러죠. 아이들이 처음 이런 걸 보고 처음 그 초대형 교회들을 가보았을 때 아이들이 우리는 너무 시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 아이들이 막 깨닫는 것이죠. 와,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냐고 막 물어보고 뭐 그러는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 위대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그 규모에 뭔가 압도당하는 그런 이 면이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그 규모에 압도당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만드시는 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저 돌 하나도 저 위에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뭐 요즘에 그 아이들 말로는 갑분싸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 뭐 부금도 틀어야 된다고. 부금 뭐지 아십니까? 이게 BGM 뒤에 배경음악 그래서 막 무슨 옛날 링에 나오는 막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싸해졌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견고한 성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건 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는 것으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라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무언가를 아주 간절하게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나라가 아무리 회복이 돼도요, 지금 유대인들의 뭐 거기 이제 오스독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통파 혹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총리도 있고 다 뭐 군대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으니까요. 성전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은 아주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군대도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뭐 논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울고 계속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그 기도를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뭐 다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성전이 무너져야 뭐 그 이전까지는 성전에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다만은 성전이 무너져야 또 세워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예루살렘의 많은 어떤 뭐 혼란, 죄악,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악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악의 그 어떤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요. 다윗의 장막과 또한 그의 거룩한 이 예배의 문을 열게 해주신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이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그 장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기 이전에 그 이전의 것이 무너져야만 시작됩니다. 곧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파괴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파괴자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혼돈과 공허 그리고 무의미한 어떤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파괴하시는, 그러니까 그 파괴는 굉장히 선한 파괴이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것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다스림의 권세이거든요. 근데 그 다스림의 권세로 무엇을 하느냐? 그가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우리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권세는 그 이전의 것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견고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듯해 보이고요, 아니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우리의 굳건한 믿음 혹은 가치관, 신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철장과도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서 부르시고요,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전의 것을 파괴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이전의 생각을 부서뜨리는 것이고요, 이전에 내가 매어 있는 돌이 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 짓누름, 또 그것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올라간 그 벽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던 것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어도 무거운 돌이 누르는 것과 같은 어떤 결박이고 그 짓눌림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성벽을 주님께서 깨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어떤 짓눌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벽이 될 때가 있죠.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뭐 좀 관계 안에서 별 일이 아닌데 항상 보면 이제 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이제 사단은 우리 관계를 파괴하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고민들이 있을 때, 뭐 그때 잠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저의 속마음을 뭐 아들이니까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뭐 이제 하도 힘들었는지 이제 어머니한테 뭐 실은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처럼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뭐 이 여성이지만 또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마산 분이어가지고 에이 그냥 뭐 다 맡기면 다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다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또 내가 뭐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뭐 좀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다 맡기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로 그 말씀밖에 해주실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래서 뭐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음치시거든요. 근데 음치인데 항상 간혹 이제 부르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음을 제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계속 거기만 반복하세요. 또 그 다음에 가사가 좀 뭔지 모릅니다. 항상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흔들리는 음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저 노래를 부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그 이전에 저를 막 짓누르는 어떤 그 무게들, 어쩌면 내가 그냥 내 생각이나 또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많은 민감함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눌려져 왔던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힘으로 제가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파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폭력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파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예루살렘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고 있는가를 그저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파쇄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서로의 예루살렘을, 혹은 나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괴할, 무너뜨릴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정치가 나의 안에서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나의 꿈과 야망이 나의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려주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그것을 더 강화해서 계속 높이 쌓아 올려져간 어떤 그러한 것이 나의 예루살렘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했고 그쪽에서는 뭐랄까요, 진보적인 혹은 급진적인 혹은 요즘에 말하는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좌파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관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학 시절에 아주 완전히 이제 물들어 있었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명 이렇게 저의 또래의 친구들과 선후배들 이렇게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이게 가정마다 다들 그런 고민들이 많으시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커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정말 이제 완전히 운동권이었던 어떤 한 친구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가. 그래서 이거 좀 싸워야 되나 그런데 분위기가 다들 고개를 또 끄덕끄덕해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정말로 만약에 나중에 무슨 전쟁이라도 나면 돌아가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운동권에서 좀 싫어하는 그런 신문들을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를 구독하고요. 예, 그래서 생각을 아버지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또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데모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왜 또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걱정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도 어떤 균형을 잡는 것이 건강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또 생각이나 이념에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가 노력을 하실 수 없다면 내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랑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굉장히 좀 흐뭇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흐뭇하게 야 네가 이제 보수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흐뭇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간혹 그럴 때 이제 너무 좋아하실까봐 아버지 근데 저는 이번에 정당 투표는 민노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깜짝 놀라시고 예 저희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하는 것이 어쩌면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대상이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혹은 전부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무너뜨려야만 만일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성읍을 기꺼이 무너뜨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유민주주의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이 가치에서 절대로 벗어날 생각이 없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군생활도 하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나가서 피 흘려서 싸울 수 있는 가치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죠.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예. 그건 이미 사실은 끝난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미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실험들은 이미 실패한 채로 이제 냉전 시대가 지나오면서 끝나게 되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오늘날 자유민주 체제의 가장 수호자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그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더 이상 아깝게 바치거나 돈을 쓰는 일을 하지 않겠다.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가치를 다 우리가 퍼뜨리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이제 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이죠.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아직도 그런 어쩌면 자기들만의 쌓아온 벽 가운데 갇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진리, 그 진리,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 힘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면 이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러한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그 앞을 쫙 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을 만납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이쪽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우리가 항상 그렇게 묻거든요. 너 이쪽이야,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 아주 남의 편이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 너희 편이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한 이 땅을 너희가 찾으러 왔는데 당연히 너희 편이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것은 예수아를 그렇게 뜻할 것입니다.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라고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은 뭐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뭔가 어떤 강요하는, 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높은 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너무 되게 겁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들은 식은땀이 흘렀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용히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아마 조용히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대학 입학하기 전에 처음으로 혼자서 이제 여행을 떠나보려고 돈을 좀 챙겨서 무전 여행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산에 등산하다가 들짐승을 만나면 어떡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등산에 일가견이 있으신 삼촌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삼촌이 꼭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나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또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등산하다가 뭐 학생 어디까지 올라가 이렇게 뭐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을 텐데 저는 아주 움찔해가지고 피해야 되겠다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게 이제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때에든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된다, 뭐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게 어떤 재앙이 된다, 뭐 이 나라가 막 다 무너진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 혹은 뭐 다른 뭐 아주 정치적인 슈퍼스타, 뭐 영웅,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딘가에서 능력을 보여줄 거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고 아주 매직, 그러니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전에 그랬습니다. 독일의 매직을 일으켰죠.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실업률이 극도로 치달았던 그 독일 사회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아주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다 남의 돈을 가지고 와서 막 메꾸고, 막 말하자면 일종의 빚잔치를 벌린 거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일본이나 미국이 이전에 그 빚잔치를 벌였던 걸 이제 회수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막아야 되니까, 빚을 빚으로 막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를 혹하게 하는 뭔가를 가진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적과 기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이 그냥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 굉장히 극심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떤 마술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 안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적과 기사라는 것이요, 거기에 사람을 미혹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나오라고 해서, 헬라말로 이 플라나오는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말씀에서 벗어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도 그렇게 무장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죠.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가장 대적의 고등 전술이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실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가서 가진 말씀들을 다 가져다가 예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씩 변개합니다. 그 끝에 뭐 하나씩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치열하게, 또 더 열심히, 더 해박하게 이 말씀을 파야 됩니다. 실은 뭐 신천지의 그런 많은 이론들, 자기들이 다 짝을 맞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앞뒤에 그 모순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려진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 권세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을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뭐 자기가 성경을 다 알고 이걸 다 풀었고 뭐 성경의 진리에 도달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사실 그런 것 말고 다른 걸로 막 뭔가 이상한 이론들을 가지고 이거 성경 다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교사가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하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이게 더 분별하기 어려운 지점 가운데로 갔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완전히 섞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 미혹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7절의 말씀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이 초막절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천 명이 죽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재해죠. 현대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뭐 자연재해의 대비가 제일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올 한 해의 이 태풍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로 이런 일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 뭐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재해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말고, 이 11절의 말씀에서 이미 너희에게 미리 무슨 말을 할지를 너희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염려하는 종말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실은 일어나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조금 대적의 어떤 그러한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의 지점 가운데도 우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며 뭐 이러한 어떤 이미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른, 오히려 좀 무식하고 또 어딘가에 막 치우쳐 있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뭐 이런 그 인식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교회와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미움을 받고 또 배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어떤 성취의 지점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뭘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미워하게 됩니다. 저는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보수적이다, 우파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깜짝 놀라 그러더라고요. 저의 뭐 이렇게 이 젊은 이 분들한테 제 생각을 간혹 너무 이 세상이 좀
치우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좀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뭐 전쟁통에 겪었던 그런 일들처럼 너 어느 쪽이냐라고 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어떤 감정적으로, 일단 이념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 날에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너희는 견뎌야 된다. 우리는 이제 견뎌야 되는 시간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뭐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그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인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을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인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운동하다가도 이제 막 운동을 하다가 막 뛰다가 숨이 막 턱까지 차올라서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고 막 폐가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데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점이죠. 거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제2의 바람이 밀려온다. 그래서 아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고, 좀 더 달리면 막 뇌에서 굉장한 어떤 아무튼 이 쾌락의 중추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라고 하는, 아무 부작용도 없는 정말로 큰 어떤 그 기쁨의 그런 요소들이 이 몸에서 막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데, 인내도, 성도들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적마귀에게 막 어설프게 이렇게 달리면, 어설프게 뛰면 이게 그냥 힘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휘포모네, 완전한 인내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어떤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억울해할 게 아니라 이제 됐구나, 이제는 시간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또 때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는 이것을 뭐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만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크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말 그대로 도파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33절 34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기의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믿는 어떤 자기의 신복들한테 자기 집을 맡기고 자기 재산을 맡기고 자기의 집의 문을 맡기고 간 것과 꼭 같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오는지, 또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 때 있는지 그거 알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음란한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슨 옷을 입고 올까? 뭐 그날 날씨가 어떨까? 뭐 번개가 칠까? 혹은 뭐 지진이 있을까? 무슨 문으로 들어올까? 저쪽 앞문으로 들어오실까? 뒷문으로 들어오실까? 하늘에서 내려오실까? 뭐 이러한 이야기를 아는 걸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맡긴 것을, 너희에게 위임한 것을 계수하실 자가 오신다. 여기에 대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27절의 말씀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이 천사는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들, 뭐 사도 혹은 제자, 성도 다 천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다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냥 날개 달린 그 천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그 말라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 다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배우자 분들에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You are my angel. 이렇게 한번.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이게 천사죠. 천사 맞습니다. 뭐 천사가 뭐 이래, 뭐 사실 그런 천사 종류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천사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들을 볼 때 진짜 천사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간혹 이제 잘 때,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아무런 어떤 미동도 없이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때, 얘는 정말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는 막 자기의 본질, 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자녀가 자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천사인데, 이 천사, 하늘의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27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사람을 모으는 자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온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고, 이게 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실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충만이 자식들 많이 낳는 것도, 물론 뭐 자식이 많이 낳으려면 연합이 있어야죠. 이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부터 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충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충만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고요. 물론 예루살렘이 교회여야 하죠. 그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낮아지고, 또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이제 대적의 일들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정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로마서 8장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9, 10, 1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사실은 연합의 핵심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냥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울라. 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뭐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어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대가 되면 내가 지금 슬퍼, 나는 지금 슬프고, 슬픈 게 이게 아닌가요? 슬프고, 이게 슬픔이죠. 막 슬프고, 막 내가 그러면 너도 나를 따라서 슬퍼야 되고, 내가 기쁘면,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막 기쁘면 네가 정말 슬픈데도 나 따라서 기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관계가 파괴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연합이 깨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무엇이냐면, 그냥 우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좀 슬프십니까? 저도 같이 슬프네요.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교통함,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울림을 내 안에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감정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지식과 이념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걸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뭐 대단한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인데, 로마서의 결국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결론이 뭐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줘라.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뭘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모르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말투가 이제 높은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으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자 실제로 우리 가까운 에버랜드에 가면 사자 몇 마리 있죠. 사자 맨날 누워 있어가지고 뭐 천사같이 보입니다만은 가끔 울 때가 있어요. 사자가 뭐가 하여튼 기분이 안 좋은지 울면은 대단합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저 멀리서 막 벽도 막 있고 뭐 밑에 막 해자처럼 있고 뭐 전기 울타리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도 사자가 울부짖는 그 소리가 막 땅을 울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밀림에서 만나면은 움직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때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그 깨어 있음은 뭐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연세 있는 분들한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세대와 세대를 사단이 파괴하고 집어삼키고 서로 물고 뜯게 하기 위해서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주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겸손하라. 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지혜가 있고 또 걱정하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의 사랑과 염려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어떤 그 애틋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느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뭔가 점점 더 리더가 되어가고 엘더가 되어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어떤 그런 틈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잠잠하게 본이 되어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사실은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가르치는 건 쉽지만 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아직 우리에게 자신이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그 거친 나무에서 이 연한 어떤 순과 같은 가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우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올 것은 안 하니,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이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출현과 연결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같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생기기 시작한 것,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세대에 있어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때 세상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세대의 무화과 나무의 연한 순이 언제 났습니까? 1968년입니다. 67년, 68년 이때 예루살렘이 수복되었을 때에 그때 그 교회사 학자들이 한 가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게 뭐 그 이전에도 물론 아주 소규모로 뭐 아니면 한두 분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순이 나오는 것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한 지표이고요. 일본의 그 우찌다 타츠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뭐 여러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유대 문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상도 받고 그런 책인데요. 뭐 신앙적인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그 유대 문화론에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전 세계에 뭐 이것이 뭐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나와 남을 나누는 인식의 잣대로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없이는 세계를 나눌 수 없는 부류의 카테고리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뭐냐면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냥 유대인, 뭐 혈통적인 유대인 뭐 이런 걸 뜻하는데 혈통적 막 유대인들 보면 중국인 같이 생긴 유대인도 있고 뭐 흑인 같이 생긴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토라 이걸 생각하는데 물론 토라를 사모하고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토라에 완전히 떠난 분들, 뭐 그냥 정말 동성애 그 게이 퍼레이드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또 유대인 나라이죠. 근데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뭐 이게 뭐 세대주의인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세대가 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뭐 70년으로 말하기도 하고 50년으로 말하기도 하고 100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68년, 69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월남 전쟁이 있었고요, 또 히피 문화가 있었고,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교회에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겨날 때 또 서양에, 또 아니면 한국 사회에도 사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래서 놀라운 어떤 그러한 한 세대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자락에 또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의 연합에 대한 깨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의 자세를 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나와 남을 나누는 어떤 잣대, 경계라고 할 때 그것을 나에게 거스르는 사람, 아니면 뭐 때로는 나의 원수, 나와 좀 친해질 수 없는, 내가 꺼려지는 어떤 뭐 그런 사람의 어떤 기준, 그런 카테고리의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유대인, 물론 우리의 뭐 실제적인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남과 나를 나누는 잣대, 이거 뭐 조선일보를 보느냐 뭐 한겨레를 보느냐 이런 어떤 그 잣대에서 그 밖에, 이 경계 밖에 있는 자의 나음은 무엇이냐, 유익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많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그에 대한 유익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유대인이 있어야 이방인이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가능하게 해준 어떤 한 대상으로서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어떤 꺼려지는 사람, 또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계의 지점 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생각해왔던 어떤 그 경계의 지점 가운데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찾아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찾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찾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뭐 어떤 음란하게 어디서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이런 호들갑과 또 이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들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두려움으로 또 음란함으로 이 세대를 준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나음이 무엇인지, 저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돌이 돌 위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게와 또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주의 자유와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